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자의 초상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걸까?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10장 앞에 부분에서도 그 어리석은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말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해주는 첫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지혜의 시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보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또한 사람들 관계에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말처럼 맛있는 게 없고 말처럼 쓴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말이 정말 달고 때로는 말이 정말 쓰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의 말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로워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의 말은 뭐예요? 그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누가? 자기가.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의 문제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고상한 말을 쓰느냐, 얼마나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여러분, 말의 시작은요, 사실상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말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 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 주변이 없다고 말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말,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그 입의 결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전 개역성경에는 광패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어리석은 말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변명해야 되죠. 설명해야 되죠. 그걸 덮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미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소리까지 나가게 된다. 여러분, 우매한 소리, 어리석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매자의 말이 결국은 미친 소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사악한 것이 있는데 번드러하게 유려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교양 있게 무식한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교양 있게 무식한 말하는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교양이 잘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듣고 보면 굉장히 무식해요. 굉장히 무식해요. 여러분, 교양 있게 무식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양은 없어도 그 마음속에 참된 말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말에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찔렸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그래서 이게 제가 설교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아무튼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또 교만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중이 그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요, 누가 말을 독점해요? 교만한 사람. 그리고 그 말이 많으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이 많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고 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내일 일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어찌해 볼 수도 없는 내일 일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중에 일어날 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선후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후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죽은 뒤에 장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뒤에 장례가 어떻게 치러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면에서 그 말이 여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요, 여물어야 성숙한 말이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말이 많아지게 되면 여물지 않은 말들로 인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가만히 돌아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많으십니까? 말을 안 해서 후회한 적이 많으세요? 당연히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많죠. 물론 우리가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말한 것 때문에 후회하게 돼요. 말 안 해서 후회한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적절한 때에 말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말 안 하고 살 수도 없고요. 그죠?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말이 인격입니다. 말이 인격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말이 있는 그대로 내 인격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참 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가세요? 참 저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후자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겪어보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안에 별로 들은 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신뢰해요.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가진 거 다 말로 까발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시겠습니까? 말을 아껴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아끼면서 적절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침묵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뱉죠. 근데 여러분, 말은 뱉는 게 아니라 빚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빚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말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빚어져서 나오는 말이어야 아름다운 말이 되고 예쁜 말이 되고 성숙한 말이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빚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숙성이라는 말 아시죠? 숙성. 세상의 모든 게 이 숙성이 돼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포도주도요, 잘 숙성되는 게 제대로 포도주 맛을 내지, 이게 잘못 숙성이 되면 신초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을 담궈서 그 장이 잘 숙성이 돼야 좋은 깊은 맛을 내는 장이 되지 않습니까? 고기도 말이에요. 생고기 막 잡은 거 먹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숙성돼야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제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도 그런 거예요. 말도 내 안에서 숙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빚어지지 않고 내뱉어지는 말은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에게 비수가 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내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빚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냥 내뱉어버리는 말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빚어져서 그 도공이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그 장인이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을 빚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쏟아내고 뱉어내고 장래 일들을 장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많은 미래 일들을 아는 것 같고 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내뱉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사람도 피곤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잖아요. 막 낄낄대고 같이 웃고 떠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피곤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빚어지지 않는 말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는 일이 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하고 말을 많이 하고 호언장담하고 떵떵거렸는데 어떻다고 그래요? 거기 보세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잘난 척하고. 여러분, 말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뭘로 귀결돼요? 나 잘났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포장마차에서 앉아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나 잘났다 그거예요. 나 잘났다. 그래서 서로 싸우죠.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서로 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 잘났다고 그러고 다 아는 척하고 장래일까지도 다 하는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그랬는데 정작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에도 찾아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일을 다 아는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떵떵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픈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초상.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감히 장래일을 아는 것처럼 장래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목격하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맨 먼저 회개했어요. 이사야의 회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말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이 허황된 사람들 틈에서 나도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허황된 말에 같이 동조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모여있으면 헛된 말을 할 때 그것을 끊어주지 못하잖아요. 같이 휩쓸리잖아요. 누가 누구 흉 보면 어때요? 말 한마디 얹지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틈에 똑같이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맨 먼저 이렇게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원치 않게 틀린 말, 악한 말, 그런 난폭한 말을 한 적은 없는지, 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 단지 우리가 틀린 말 또는 사악한 말, 난폭한 말 이거로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사실은 다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좋은 뜻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말, 사실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다 옳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옳은 말들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욥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그의 상처를 부여파고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그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들이요, 욥에게만 상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틀린 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옳은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적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옳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의 특징은 뭡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gracious 그랬어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언어 생활의 최고 봉우리는 뭐예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옳은 말도 해야 되지만 옳은 말이 은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옳은 말도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은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확신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 말을 할 때 이게 은혜로운 말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하고 뭐 좀 언쟁이 생기고 그러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얘기 다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 사실은 듣고 보면 하나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옳은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세우는 말인가? 둘째,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은혜로운 말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우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은혜로운 말인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을 더 빚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더 빚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우는 말,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서 정말 그 말이 필요하고 세우는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다, 그런 확신이 생긴다면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볼륨업 하셔야 돼요. 크게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언어 생활의 황금률이에요. 옳은 말이라도 세우는 말인가? 이 옳은 말이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우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아무리 좋은 말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참을 수 있어야지. 더 빚어야지. 더 때를 기다려야지. 아직 숙성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인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말인가 생각해서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의 황금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예요? 세우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은혜로운 말인가? 여러분, 세우는 사람 있죠.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보면은 그 공동체를 빌드업 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불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언어 생활, 세우는 말,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이웃들을 섬기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초상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16절 이하를 보시면 또 한 가지 아주 귀한 지혜의 말씀, 지혜로운 자의 초상을 설명해 주고 있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자, 여기 왕이 어리다 그랬어요. 그건 나이가 어린 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또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servant라고 그랬어요. 왕이 종이다. 왕이 종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출신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자, 왕은 어리고 그런 왕 밑에 있는 대신들은 어때요?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자, 여러분, 이 어리석음의 특징이 뭐예요? 미성숙의 특징이 뭐예요?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왕 밑에 있는 대신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뭐에 빠져 있어요?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습니다. 왕은 미성숙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대신들도 때를 분간하지 못해서 방종에 빠져 있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이러한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17절에는 이와 대조되는 그림이 나오죠.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자, 16절과 17절은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패러렐이에요. 병행하고 있어요. 앞에 1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왕은 어리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17절의 왕은 어떻습니까? 귀족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noble birth. 그러니까 16절의 왕은 천박하고 미성숙하고 방향을 구분하지 못하고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아침부터 잔치나 벌이는 그런 방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7절에 등장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귀족의 아들이다. noble birth. 새 번역에는 출신이 고귀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고귀한 왕이에요. 성숙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숙한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방종해서 잔치나 벌이는 그런 신하들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때에 식사를 한다 그랬어요. 제때에 식사를 한다. 여러분, 오늘 제때에 식사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밥 먹는 목적이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다. 그런 거예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식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력을 보하기 위해 정한 때에 식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잔치할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놀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때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잔치도 해야죠. 우리 크리스찬은 잔치도 안 하고 고행만 하고 무슨 금식만 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잔치할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슬퍼 울 때와 기뻐 웃을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 힘써 일할 때와 또 쉴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쭉 일만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쭉 일만 하다가 죽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 또 여러분들이, 여기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시절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요, 정말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는 잔치할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필요한 때 먹고 마시며 필요한 때 일을 감당하며 방종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지혜로우면 신하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때를 분간하고 일할 때 열심으로 일하고 또 함께 쉴 때 쉬고 잔치할 때 잔치하고 또 기력을 보하기 위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때 또 기력을 보하기 위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때를 분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다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초상을 18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제가요, 이 구절을 읽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더 설명하면 저희 집사람이 열받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집을 좀 고쳤잖아요. 집을 고치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모르고 있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참 내가 게을렀구나.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어디 집뿐이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우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안에 관계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게으르면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게으르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데 젊은 사탄이 탁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아주 경험이 많은 늙은 사탄이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봤는데 저들은 죽으면 순교의 피가 흘러서 더 강력한 기독교인이 된다. 그게 소용이 없더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젊은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저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립시다. 아무것도 못하게 감옥에 가둬버립시다. 그랬더니 또 이 노련한 늙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두면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읽고 더 성실한, 더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변화돼서 나온다.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다른 아주 영리한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예수도 믿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합시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내일부터 하게 합시다. 그랬대요. 내일부터 하게 합시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프로크래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늑장 부리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지도 않아요. 해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옮겨가면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여러분. 누가 하던 소리예요? 다 우리들이 하던 소리예요. 우리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좀 크면, 직장 생활이 좀 안정되면, 비즈니스가 좀 더 튼튼해지면 그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때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10년 전부터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빠지면 자꾸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이 사탄의 공작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게으름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면 우리는 정말 사탄과 맞서 싸우면서 더 강력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놔주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하게 하되 내일부터 하게 하면 우리는 연약한,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게으를 때 시험에 빠지고 게으를 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유혹에 빠진 게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477페이지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과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11장부터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해가 바뀌면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우기 때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건기가 되면 전쟁을 시작했어요. 해가 바뀌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그 당시는 왕이 사실은 전쟁의 최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했거든요. 다윗이 출전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과 그의 군대 장관들을 내보내서 싸우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시절 골리앗을 향해, 향후를 향해 돌진하지 않았습니까?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리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유혹이 언제 찾아왔어요? 다윗이 성공해서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스스로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왕궁에 머물러 있던 한가한 저녁, 늘어지게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게으를 때 시험에 빠지고 게으를 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낮잠, 여기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낮잠이요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낮잠을 자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른 자의 낮잠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몰아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몰아서 하는 거예요. 빨래도 몰아서 하고 청소도 몰아서 하고 공부도 몰아서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다 몰아서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아서 한 번에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시간 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나와야지. 목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으면 목요일날 나와야지.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그냥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주일날 나온 김에 다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부러 시간도 내고 내가 일부러 노력도 하고 내가 일부러 짬도 내고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지 마시고 떡 먹을 때는 떡을 먹고 제사는 시간 내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성경도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의 초상을 봤어요. 그의 언어 생활에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곤하고
자기 성읍도 찾지 못하지만 떵떵거리며 말을 많이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버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은혜로운 말,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때를 분간해서 정말 먹을 때에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주의 일을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